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
순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달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요. 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은 5번입니다. 시편 8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정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님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보게 하옵소서. 어둠을 걷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시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염려 가운데 이기는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눈앞의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더 큰 가치를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바쁜 일상과 수많은 선택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시고 모든 계획과 결정 속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실하면서도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앞에 놓인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할 시간이 기도로 바뀌며 염려할 일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행하고 드리고 구하는 일들에 결실을 맺지 못할 때 그때조차도 주님께서 뜻하시는 이름을 믿기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주님의 뜻을 살펴 다시 주님께 묻는 지혜를 주옵소서.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 주님의 뜻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 자신을 살피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자녀와 일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염려가 평안으로, 두려움이 믿음으로, 빈곤과 가난이 믿음의 풍요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구하는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과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성도 각자의 심령에 내려와 저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과 신비에 쌓인 복의 풍요가 우리에게 임하여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의 큰 뜻을 알기에 도우시며 그 뜻 이루게 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셔서 한 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손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사무실의 주혁이도 반갑고 주혁이 엄마도 반갑네요. 지난 주일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못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갔다 온 영상을 예배 전에 잠깐 말씀 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예, 우리 만들어주신 집사님 감사드리고, 예, 박수 한번 할까요? 안 갔는데 갔다 온 것 같죠? 예, 사진을 너무 잘 찍어주셔서, 예, 못 가신 분들 다음에 꼭 시간 내셔서 함께 가시면, 우리가 먹다가 온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해 주시고, 또 시간 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 그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인데 왜 첫 번째 왕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두 번째 왕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져 갔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소중하냐, 이게 참 필요한데요.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차에 태워주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교제의 시간들을 보내느냐, 내가 나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가 아니라 나의 삶을 어떤 계층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얼마나 베푸느냐,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중요한 것을 놓쳐요. 내가 좋은 차를 타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 좋은 차에 참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정말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아파트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내가 얼마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울 왕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 왕은 어떻게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까? 사울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죠. 외모도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죠. 어릴 때 사울 왕의 모습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잘생겼죠. 키 크죠. 겸손하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죠.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고 결국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잘 출발했는데 망해버렸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똑똑한 가룟 유다도 니골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간도 그러했죠.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집안이 얼마나 강성해져 갔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상 29장 28절에서 다윗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요? 다윗은 가난한 목자의 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 어느 날 왕을 모시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왕궁에 취직을 한 거죠. 그리고 왕실 부대의 고급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 두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다가 7년 후에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통합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됩니다. 다윗같이 점점 더 강해지는 집안을 만든 비결이 무엇일까요? 흥하는 가정이 되려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뜻과 비전 붙잡고 날마다 더 강해지는 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2장 8절부터 4장 12절까지 계속되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대립과 갈등을 한마디로 요약한 건데요.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져 갔지만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집이 어떻게 몰락했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불화가 생깁니다.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이스보셋 어린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울에게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울 왕의 첩 리스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요. 첩이었으나 왕의 여자였기 때문에 왕의 여자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왕위를 가져가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기분 나쁘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껏 이 여자 하나 내가 가져갔다고 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리고는 홀라당 다윗에게 넘어가 버려요. 화친을 청하러 가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서 벗어나서 자기에게 온 아브넬을 받아주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다윗 몰래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세 번째는 이스보셋 왕이 신하들에게 살해되는데 4장 6절에 레갑과 바나가 밀을 가지고 온 채 위장하고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칼로 죽여버리죠. 그러므로 사울 집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왜 이렇게 사울 집이 갑작스럽게 망했느냐?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명확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의 집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소설책 한 권, 두 권 분량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사울의 집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왕으로 세워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권력을 주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환경을 주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군도 적군으로 바뀌고 권력 다툼을 하다가 한순간에 그 사울의 집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20년 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죠.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며 살기 위해 다른 나라로 망명 가서 미친 척 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편히 눈 붙일, 잠을 잘 수 없는 사울이 눈만 뜨면 쫓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루 밤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데 천후 일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물어요. 왜 안 죽입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해주는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날마다 더 강성해지게 하셨다. 흥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회사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찬양대를 하면서 교사를 하면서 차량 봉사, 주방 봉사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가정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를 섬기면서 공부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한다. 내 뜻을 붙들면 결과가 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뜻을 이루려고 무던히 애를 쓰잖아요.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내 뜻한 바를 이루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런 인생이 흥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흥하는 강성해지는 복을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든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사울 왕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결국 흥하는 가문이 되었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 흥하는 가문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쇠하는 길 아니죠. 스데반처럼 복음 전거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순교하는 것 이 또한 쇠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끝까지 변개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수많은 이해 못할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사무엘이 기름 부음 때 말씀해 주셨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사울의 미움받고 도망갈 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죠. 심지어는 사울 왕도 확인해 주었고 아비가일과 엔돌의 신접한 여인과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재차 하나님은 다윗이 이 절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시겠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까를 기도하고 그렇게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울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망했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산 다윗은 처음에는 지루하고 초라하고 도망다니고 내가 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싶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때에 점점 더 번성하고 흥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고 자존심이 상하고 위험에 직면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붙잡았죠. 그래서 결국 흥하는 가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흥하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흥하고 사울이 쇠한 이유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에 대하여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도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마음이 맞으면 밤새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마음이 맞으면 맛있는 것도 함께 먹을 수 있고, 마음이 맞으면 뜻을 같이 해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의 외모, 학력, 가문, 재능, 권력이 아니었죠. 다윗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그 사람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 대하여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루느냐가 중요하죠. 이것은 신구약 공통된 진리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이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었으나 사울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 시기로 아주 옹졸한 삶의 방식을 취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은 질투심에 불탔습니다.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제사장 85명이 다윗에게 협조했다고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에게 결혼시키기로 한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리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는 다 포용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도망갑니다. 이때 시므이가 따라오며 다윗 왕을 향하여 저주할 때 아비새 장군이 그를 죽이고자 했으나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합니다.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도 시기 때문이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도 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옹졸한 마음을 가지면 흥하지 못하죠. 넓은 마음을 가져야 점점 흥하고 잘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 요만해갖고 다른 사람을 잘 못 품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깊기도 해야 되지만 넓기도 해야 돼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으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삶의 실수를 했을 때 회개가 빨랐는데 사울은 회개가 더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도 실수하고 사울도 실수해요.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실수는 똑같이 하는데 이 실수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 반응이 다르다. 즉 다윗은 실수를 누군가가 지적해 줬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회개했는가 하면 사울은 그 실수에 대고 변명하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라. 왜냐하면 아말렉이 아주 악했거든요. 그래서 생명 있는 것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할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죠.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오는데 진에 오니까 양소리, 소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이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좋은 것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변명하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이보다 더 큰 죄를 짓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터 한가운데 죽여버려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혔다 뿐이지 다윗이 죽인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유명한 회개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말씀대로 안 했냐라고 책망을 하니까 나는 그러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다 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왜 당신은 왜 멀쩡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였느냐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나 실수하지만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고 겸손히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울을 망하게 하셨고 회개하는 다윗을 흥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복을 깨뜨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도 자기는 백향목궁에 가면서 여호와의 법궤는 장막에 있음을 늘 죄송하게 생각하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죠. 뺏겼던 법궤를 찾아올 때 왕의 체면이나 격식을 내려놓고 정말 기쁘게 춤을 춥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한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정말 다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엄청난 예물을 성전 건축에 드리면서 그는 내가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바로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했죠. 그러나 사울 왕은 교만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말해도 듣지 않았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합니다. 사울 왕은 교만하여 패망하고 말았죠.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겸손하여 점점 더 흥해갔고 사울은 교만하여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흥하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다 말씀합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의 저자는 다윗이 잘나서 강하게 되었다, 흥하게 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강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인데 역대하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하게 되고 창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떠나니 사울이 무엇이 사울을 지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인간에게 생명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시체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의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고 내가 놓아야 될 게 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잃어도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뭐고 때로 손을 놓아줘야 되는 게 뭔지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인데요. 가난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진정 흥하는 가정이고 형통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물질을 잃어도 때로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살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흥함에 강성해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흥하는 가정이 되려면 끝까지 하나님 주신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집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흥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이 놀라운 복은 다윗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보답할 줄 알았죠. 그래서 다윗의 집은 더 강성해지고 흥해지는 집이 되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밤새 깨어 지키는 수고가 헛되다. 왜? 열심히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눈을 뜨고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참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내 손에 남은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결국 우리의 가정이 흥하고 강해지고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가정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점점 더 강해지는 다윗의 집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점점 더 잘 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5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다윗의 집처럼 점점 더 강해지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어리석은 가정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다윗처럼 살아 점점 더 강해지는 점점 더 흥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드린 예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결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입술에 날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지 않아도 늘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선교와 건축,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물을 올리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 방송실에서 반주로, 안내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차양 예배는 구역별 친교 주일로 모입니다. 구역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사진을 담임 목사님과 약주 집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바쁜 중에도 참석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찬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6월 초하루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새로운 달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후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보고할 부서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수요일 예배 후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구역별 친교주일로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바쁘시지만 구역
특별 진교주일에 꼭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구역 식구들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다윗의 집과 같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점점 더 흥해지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